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몽골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말도 아주 잘합니다. 몽골을 근데 지금 떠난 지 한참 돼가지고 많이 잊어버려서 아쉽긴 하지만 몽골에 오래 있었고요. 몽골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하자면 이게 운두르항이라는 곳에 제가 처음에 가서 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운두르항이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운두르가 몽골 말로 위대하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운두르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기스칸 하면 징기스칸이 아니라 원래 징기스항이에요. 항. 황은 위대한 왕 하면 누굴 말하겠어요? 몽골에서는 징기스칸이죠. 근데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정복을 하기 전에 자기 부족을 몽골족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의 거점이 저희가 살았던 도예요. 그래서 저희 도를 울란바토르에서 저희가 살았던 마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죠. 징기스칸의 큰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요. 이곳이 몽골에서 이제 초원과 그 고비 사막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황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면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사의 진원지 고비 사막과 저희가 살았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원의 마지막 자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비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앙아시아 이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모슬렘들이 있는 그 타지키스탄 나라에 가서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돕고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5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왕이라는 곳에 의왕이 또 그 의자가 의로울 의자고요. 왕자입니다. 제가 여기는 의로운 왕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진짜 위대한 참 왕 중의 왕은 저희는 징기스칸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을 알게 됐고 그 왕을 지금껏 섬기고 있고 그 왕을 저희들이 이제 뵐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잘 보시기에 혹시 그러시나요? 잘 놀게 생겼죠. 잘 놀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걸 좋아했어요. 잘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제 고등학교 제 광주에서 나왔거든요. 동신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시내에서요 청소년 극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극단 1기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한 번 사는 거 재미있게 살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제가 이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을 한 걸 보면 뭘 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원래는 연예계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결국엔 그 학교를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 학교가 그쪽 방면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때는 막 보통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주연하고 성공하잖아요. 제가 스스로 자각을 했습니다. 이 생김새로는 이 얼굴로는 영화나 배우로 성공하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송강호나 유해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격려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뭐 손창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제가 동기생이거든요, 손창민하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 감독이 되려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노는 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 알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학교 복학해가지고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보면서 막 분석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바뀌어진 것을 봤습니다. 바뀌어진 관점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몽골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제 친구들, 뭐 친척들 다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안 되고 대부분 거절하시거든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또 가족들이 저희들이 이제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거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해요. 막 거절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은 평생 기회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회를 갖는데 전 세계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거절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믿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최소한 한 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선교로 가게 됐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그때 몇 살에 갔냐면요. 한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갔거든요. 그래 그때가 27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 가서 3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선교 가고 돌아왔는데 제가 몇 년을 갔다 왔냐면 돌아오니까 27년을 밖에서 보냈더라고요. 27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27년 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년째 돼갑니다. 대략 나이가 추정이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여전히 망설이시고 또 믿기를 원치 또 지겹고 자꾸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오라가고 귀찮으시죠. 그렇지만 그 초청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이 간곡히 부탁하면서 한번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오히려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저희 인생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저도 어디 가면 어떤 은행 같은 데 가잖아요. 어디 가잖아요. 그럼 저보고 아버님 그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인생 돌아보면 여전히 제 청년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캠프에 갔다 왔어요. 학생 캠프.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또 청년 캠프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저는요 청년들하고 하다면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청년들의 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장난하고 농담하고 막 하다 보면 딱 순간 거울을 돌아보는 순간 야 얘가 누구지 하는 순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는 순간 야 이게 세월이 정말 흘렀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시고 똑같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거울을 보고야 저희들의 현재 나이를 파악하잖아요.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곧 있으면 제 안개에 거둬질 때가 가까웠거든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시체를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고 이제 화장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냉각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한 줌 재가 돼서 항아리에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걸 안치하러 가잖아요.
안치하러 가는데 다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니까요. 뭐 3살짜리 아이들도 안치돼 있고요. 청년들 막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순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 형, 동생, 언니, 동생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잖아요. 동생이 언니보다, 오빠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보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요. 언제 안개가 거쳐질지 몰라요. 영원히 산다고 오늘 건강하니까, 오늘 아직은 젊으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이 노래를 제가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최주인 씨가 작곡하셨잖아요. 한 뭐 몇 년 전에 18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66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 어르신들 이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 노래 다 익숙하시니까 이제 젊은 세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분 아시나요? 이분? 뭘 어떻게 원하시죠? 이발소인가요? 뭘 원하세요? Qu'est-ce que vous voulez? 뭘 원하시냐니까. La vérité. 진리죠. La vérité? 진리? Qui m'a créé? 누가 날 Pourquoi je suis 만들었는지, ici? 왜 D'où est-ce 만들었는지, que je viens? 난 Et où est-ce 어디서 que je vais? 왔다가 어디로 가는 Pourquoi vous 것인지. voulez savoir? 그게 왜 Vous ne voulez pas 궁금한데요? savoir? 안 궁금해요? Tout prendre à fond 어차피 le 죽으면 jour de 다 votre 끝나는 거 아니에요? Si tout prend fin, 어차피 다 vivre 끝나는 거면 Pourquoi 뭐하러 vous 살아요? prendrez quand vous mourrez? Ne vous inquiétez pas. 고민하지 마세요. En vieillissant, on 고민하면 s'inquiète 늙어 trop. 늙어. Et voilà. Je suis désolé, je suis en retard.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No 난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깨질지 말고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네. 재밌죠? 교회에서 오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이게 눈 감을 때는 밤에 잠자는 때 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고달픈 인생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눈 감을 때 분명한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눈 감고 싶은 두려움 없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영어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몇 번을 했거든요. Please save me 그랬어요. Please는 제발, save me는 나를 구원해줘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놀 만큼 놀아봤고 그리고 즐길 만큼 즐거워봤지만 그 다음 날은 항상 허전하고 아무리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이게 삶의 허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Please save me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향한 그 갈핍함을 공핍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 아까 최준 씨 그랬잖아요. 인생은 낙인의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지만 우리가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해요. 또 그걸 알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항상 허전함, 불안, 두려움들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찬 발걸음으로 내일을 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것을 헤아려 깨달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결국에는 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인생의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근원을 알게 되질 때 우리의 목적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래 하시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이유가 되시는 그 목적을 정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시작을 보면은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모든 것의 시작을 주신 분이 무엇이냐? 누구시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존재케 하셨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작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이 지구에 태양이 하나 있잖아요. 몽골에 가도 그 태양이고요. 한국에 가도 그 태양이고요. 미국에 가도 그 태양이더라고요. 태양이 하나 있어요. 그 태양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과 열을 그 태양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을 주셨어요. 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이요 최근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오래된 책 창세기는요. 지금 창세기라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지금도 저희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어진 하나님을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형상대로 지어졌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막 이럴까요? 자, 보면은요,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이 몸이 흙으로 되어졌대요. 그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흙인 사람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돼요. 섞여버려요. 동화돼 버려요. 그리고 불에 태우고 화장을 하잖아요. 날리면 먼지예요. 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사람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지으셨는데 이 몸은요, 사람의 첫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시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번도 그 눈은 떠보지 않았고요. 손은 무언가를 만져보지 않고 심장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완전한 새 거예요. 새 건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죠? 아직 생명이 없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요, 생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후 불어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뭘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예요. 이걸 뭐냐면요, 이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된 생기가 흙으로 되어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느 날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떠난 게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은 죽은 거였고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의 생명이 된 이 생기가 사람의 몸에서 떠나면 그때 죽어요. 우리가 사람 어느 누가 죽었다고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하죠?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기였던 그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죽었다. 지금 여기 다 살아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생기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떠나는 날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요, 어떤 거 흙으로 된 이 몸은 영혼의 집과 같은 거예요. 집. 그렇죠? 그 집이 낡아서 나중에 무너지면 이 주인인 참 생명인 영혼이 떠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육체하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시는 의미거든요. 자, 그 사람이 끝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 두 부분이 나와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건 뭐죠?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면 별로 점잖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은 뭐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이 몸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죽었다라는 게 있고요,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몽골에서도요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스바르슨 그러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어트보슨 그래요. 어트보슨. 그 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주신 그 기원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이 땅에서요,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존재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에 이유를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죽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우리는 만약에 손을 든다 그러면 그분을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어디 아픈가? 막 이럴 거예요. 다 동의하잖아요. 한 번 죽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리건 아무리 건강하건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유를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렇죠? 죽어요. 여기까지는 다 진리잖아요. 몽골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는 진리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죽는 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후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아시고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눈을 감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그렇지만 끌려갈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어떻게 알아? 지옥 봤어? 천국 봤어? 제가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지옥이 없는 거 봤어요? 어차피 당신도 믿음이고 나도 믿음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막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요. 제가 몽골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저한테 몽골 사람들은요. 유신론,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들이거든요. 물질주의. 오랫동안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나서 두 번째로 된 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몽골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은 없다. 그리고 영혼도 없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그렇게 훈련됐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영혼이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요. 영혼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말했던 사람이 제가 그때 한국에 잠깐 한 몇 개월 와 있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장래가 창창한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데 있다고. 내가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말은 끝이고 그냥 눈 감으면 땡이고 하지만 본능이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바로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인생이 뭐 여기가 다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장례식장. 혹시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제가 입관하는 거 봤거든요. 입관. 시체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관하신 주례하는 분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하시라고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울면서 어디 갔어? 어디가? 가지마! 막 지금 몸이 앞에 있어요. 근데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존재가 떠났다는 거,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떠났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이제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있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행복하라고. 아니,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했는데 본능적으로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해부를 하는 데 있잖아요. 해부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가시고 떠나보내는데 뜨거운 불성에 그냥 집어넣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죽은 몸은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취하는 거, 마취 안 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태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뜨거운 물에 그냥 집어넣고 태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가 느끼는 줄 아세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고통은. 영혼이 없으니까 이 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과 지옥과 지옥에 떨어질 때 뭐가 느끼겠어요? 모든 고통을 느낀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마취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죽이잖아요. 그럼 정말 다 완전 마취는 뭐예요? 이 몸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완전 마취잖아요. 영혼은요, 고통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어떤 속성, 영혼의 어떠함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지으신 시작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시작이 있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요, 존재하게 된 그 시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신에 대해서요. 시편 90편 2절에서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마음이 안 늙는 줄 아세요? 왜 내 마음은 청춘인 줄 아세요? 영원한 존재니까요. 죽지 않는다고요. 이 몸을 벗을 뿐이지, 몸을 벗으면 이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을 존재케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심판받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요, 버스 터미널 정류장과 같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에, 어떤 차에 탑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러한 목적지에 데려다 줄 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모으러 온 쓰레기 차를 타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영원토록 태워질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영혼은요 죽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뜨겁고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게 심장이 아픈 건가요? 심장이 아픈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해부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어보면 심장밖에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영.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만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요, 뭐가 본질이냐면 이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요,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본질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생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신격.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 근데 하나님의 그 신격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원래는 인생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사람은 그것을요,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원래 우리의 고향이에요. 원래 우리의 본질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가,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졌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고요. 이것을 좋게 여기고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대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뭐냐면 선하고 정직해요. 선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보면은 주인공들 보잖아요. 주인공, 저 사람이 주인공이어야만 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요,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여겨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원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있다고요. 자, 시편 또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사람도요, 이런 존재예요. 원래는 그렇다고. 원래 이것을 좋게 여긴다고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의로운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것이. 그게 맞다고 여겨요. 불의한 것을 못 참는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원래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거룩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워하는 것을 불편해요. 원래는 미워하는 것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사랑의 존재이시고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가 만족하고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원래 이러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옳고요, 원래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옳구나, 이것을 쫓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진정 기쁘구나, 만족을 얻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그건 육체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육체는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영혼은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고요. 존재고요. 또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본질은 몸에 있지 않고요. 물질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신격을 쫓아서 지어졌다고요. 인격. 참된 인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신적 존재.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까 신적 존재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상속자가 뭐죠? 다 아시죠? 상속자. 아버지 유업을 잇는 거. 그렇죠?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하죠? 누구를 섬기죠? 천사가 정말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거든요. 근데 정말 천사들이 있다고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천사의 개념이 다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과 천사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고요.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 그렇게 원래는 지어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은 몸을 갖고 있는데 천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거든요. 우리는 여기 오려면 이 불편한 몸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차로 와야 되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고 싶으면 그 다리에 가 있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 이해력도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목적이 뭐였냐면 신의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목적을요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이 몸의 흙 속에 두신 것은 이거는 잠깐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통과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주 모든 것 우주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망라하는 게 만물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세요.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고요. 말미암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말미암은 네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어요. 근데 그런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들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가 한 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분 독생자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일이 있어요.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천사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김을 받는 자녀들의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다고요.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몸에 있어가지고 몸에 제한을 받고 상당히 나약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벗는 날 그 목적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을 확인하시고 엄청난 환희와 기쁨 속에서요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믿는 사람들도 놀라가지고요 기이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믿었던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나는 조금 알고 있었네. 그건 이거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폭이요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자, 보세요. 베드로스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신의 존재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지으신 거라고요. 시편 82편은 분명하게 더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너희는 신들이며, 아니 흙으로 지은 인생들에게요.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경배한다고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되냐면 심지어는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 제품이에요. 하나님 제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목적되어 있어요. 자, 전자제품 아시죠? 자, 이거 전자제품이죠, 이거. 전자제품은 뭘로 돌아갑니까? 전기로 돌아가죠. 전기가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성능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뭐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일장 갖고 싶으죠? 테슬라. 그런데 한번 충전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자제품은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냐면 전기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그렇죠? 우리 이거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그래도 방전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방전되기 전에, 완전 방전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전기에? 그렇죠. 연결시켜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배터리 시동한번 쓰고 그러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요, 원래는요, 하나님 제품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뭘로 사는 줄 아세요? 배터리로 살고 있어요, 배터리로. 지금 방전이, 나이가 드셨다라는 것은 뭐죠? 방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품이니까 하나님께 연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어도 방전된 상태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죽는다면 쓰레기 모아서 어디다 버려요? 아무리 좋은 걸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쓰레기장에 버리잖아요. 버리면 더 이상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제 지저분한 것이에요.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쓰레기 처리장인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감옥이죠, 감옥. 형벌의 장소죠. 지옥에 가서요. 지옥이 그래요. 당신 지옥 봤어? 그래요. 저 안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른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요, 아니 진리가 되려면 100%가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진리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리라고 확인된 것은 무수하게 열려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옥도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믿음이죠.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있다면. 근데 있을 거라는 증거가 제 이야기는 있거든요. 그 영혼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없기를 바라는 그 신념을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다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냥 없다라고 우리 없는 거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해 하셔야 되는 것은 방전되기 전에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야 눈 감을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눈 감으면서요, 두려움이 아니라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없는 걸로 겁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이 본래의 이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존재가요, 그 본연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